삶의 가장 관건은, 그리고 신앙의 정도는 그 사람이 어떤 물질을 어떻게 드렸는가, 혹은 그 사람이 어떻게 헌신하고 수고했는가,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제보다 오늘 정말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삶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관건입니다. 오늘 나에게 베푸실 은혜는 어제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그 절실함과 긴박감,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정도입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을 좌우하게 될 것이고 내가 걸어갈 은혜의 길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정도는 오늘 내가 누릴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와 다른 더 크고 놀라운 일이 될 것이며, 그래서 그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어제보다 오늘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내가 찾고 구하는 것,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 나를 더 감격시키시고 지난 날보다 오늘 나를 더 기절시키실 만큼 그 은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무지하게 찾고 계십니다. 얼굴 보면서 지독하게 굴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5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함께 갑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지나가시다가 좀 시장하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특색이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잎이 나오기 시작할 때 열매도 함께 맺힙니다. 물론 1년에 2번이죠. 1년에 2번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데, 다른 과실나무들과 다르게 잎이 열리면 무화과의 자체에 그 꽃이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 그 자체가 꽃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화과 잎이 생기기 시작하면 열매도 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하면, 잎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그게 열매가 있다는 걸 무화과 나무는 뜻합니다. 물론 열매가 맺히는 시기죠. 근데 예수님이 가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죠. 이거는 당시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갖가지 신앙의 모양이나 형식이나 전통, 심지어 자기만의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 뭐 제사, 헌신, 희생, 이 모든 걸 갖추었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도끼가 불에 놓였으니 찍어 어디에 던져버려라? 불에 던져버려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인,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신앙인을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잎은 무성한데, 그래서 열매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잎만 무성한 채 열매가 없는, 겉보기에는 성경책 들고 교회 마당을 밟고 예배 시간을 지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시간적인 헌신, 물질적인 희생,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닌데, 그런 모든 문화와 습관과 자기만의 분명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 열매 없는 그런 신앙인을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어요. 두 부류의 신앙인이라 그래서, 신앙이라는 말은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름 모양, 제가 우리 대호하고 같이 영상을 찍으려고 주변을 섭외를 했는데 비디오를 찍고 싶었는데 섭외가 안 돼서 비디오를 못 찍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목욕탕을 섭외해서 이렇게 좀 찍고 싶었어요. 근데 목욕탕 섭외가 잘 안 되네. 그래서 다음에 우리 한 20명 정도 데리고 가가지고 목욕탕 전세를 내고 비디오를 찍든지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몸매가 좀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런 사람이 없어. 참고로 아까 우리 김성지 전사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 역할 하셨는데 안에 뭐 다른 장비가 들었던 게 아니라 그 몸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뭐 다른 슈퍼맨 복장 같은 뭐 스펀지 이런 게 아니라 원래 그 몸이십니다. 참고로 하나님 은혜로 또 이렇게 몸무게 빠져들고 계세요. 10kg 빠지셔서 현재 149kg 나가십니다. 이런 거 개인 신상 좀 뭐 얘기하면 안 되나? 안 되는구나. 어쨌든 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앞으로 제가 기도하기는 계속 기도할 텐데 기도하기는 반 정도 줄여질 수 있도록 딱 반만 하나님 줄여주십시오 해서 80kg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반인데 80kg가 좀 말이 안 맞나. 어쨌든 여러분, 신앙인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 잘 보세요. 첫 번째 부류는 마치 탕 안에 사람이 들었는데 둘 다 탕 안에, 마치 목욕탕 탕 안에 들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말씀과 그 기도의 은혜를 받지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뭔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경험하고 또 선교도 가고 또 그렇게 헌신하기도 하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희생도 하는데 뭔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그런데 한쪽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니까 뭔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까? 저도 한참을 고민해 봤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열매가 맺힐 때마다 이 열매를 맺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어떤 하나님께 향한 열심, 열정, 그렇죠? 뜨거움, 주님께 철저하게 매달리고 기도 뜨겁고 찬양도 뜨겁고 예배도 뜨겁고 삶에 대한 자세도 뜨겁고 이런 것들이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세였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식어져 버리죠. 뜨겁게 덤벼들고 싶지만 식어져 버리고, 뭔가 하고 싶은데 안 되고, 결단했는데 안 나와지고, 아침 예배, 새벽 예배 깨워야겠다 했는데 밤새워서 하루 깨워보고 그 다음 일주일 내내 그냥 힘들고, 왜 그럴까? 식어져 있어서 활기차게 생명력 있게 뭐가 돌아가서 그 열정과 뜨거움 속에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식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봤더니 이런 차이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부어져서 이 사람이 그 말씀과 기도로 막 활활활 뜨거워질까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가 있는 곳이 냉탕이에요. 냉탕. 그래서 여러분, 냉탕에 가서, 목욕탕 가서 냉탕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해봤어. 어떻게 뜨거운 물 들고 들어가가지고 냉탕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 한번 몸에다 끼얹어 보세요. 근데 그 뜨거움이 얼마나 갈까요? 금방 식어져 버립니다. 근데 반면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사람은 온탕에 있는 거예요. 온탕에. 개인적으로 저는 온탕이 아니라 저는 이런 데 있고 싶어요. 열탕. 더 뜨거운 곳이죠. 43도 이상. 그래서 항상 저 목욕탕 가면 온도계가 달린 목욕탕만 저는 갑니다. 그리고 43도 이상 되는 열탕이 없으면 다음에 그 집 안 갑니다. 이왕이면 좀 더 뜨거운 데 들어가야지. 그리고 요즘 냉탕이 아니에요. 17도에서 23도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건 냉탕이 아니야. 그냥 미지근한 건데 뜨거운데 홀딱 볶고 있으니까 차갑게 느껴지는 거지.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냉탕과 같은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의 문화와 습관과 오락을 뜻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필요성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철저하게 내 삶을 헌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지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배제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게 진리라고 믿어지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제대로 앉아있는 거지만, 만약 그게 사실임에도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것만큼 미련하고 비참한 짓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미련하고 비참한 짓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냉탕에 들어가요. 냉탕에. 아무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해도 내일부터, 아니면 오늘 예배를 마친 다음부터 게임할 거 다 하고 자기 돈 쓰고 놀 거 즐기는 거 다 가지고 있으면 점점점 신앙과, 그리고 신앙과 관계없는 냉탕과 같은 그런 내 삶이 점점 개입이 생기고 괴리감이 생기며, 그 괴리감은 결국 실패와 좌절감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죄라도 지으면 완전히 바닥을 치죠. 내 같은 게 무슨. 오늘 우리,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생활에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될 기간, 과도기가 있는데, 그 과도기가 뭐냐면 냉탕과 같은 나의 삶의 그 모든 문화들이 온탕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쉽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하루에 3분이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루에 단 하나의 문화라도 제대로 갖추고 그걸 도전하고 덤벼들고 바꾸고 가는 거예요. 바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의 문화가 어느 정도 온탕과 같은 문화가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럼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혀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온탕과,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그 주님의 열기와 주님의 영양분이 나에게 막 공급되면 내가 뭘 고민하고 필요, 원함 이런 걸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서 뭘 해결해 달라, 이걸 고쳐 달라, 이걸 이루어 달라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이 길에서 은혜를 베푸실 겁니까? 하나님, 이 길로 가면 하나님 나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지. 왜? 내가 그분께 붙어 있으니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거, 해결한 거는 가지 내가 고민할 것이 아닌 머리 되시고 몸이 되신 예수께서 하실 일이고, 내 삶의 고민은 내가 몸에 붙어 있다면 몸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혀질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몸에 잘 붙어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하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얼마나 예수께 잘 붙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삶의 순간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지 않은 것들을 정리해내고, 그런 것들을 경악하게 여기 정말 경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거절할 줄 알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안타깝게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려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길과 사명의 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간 성도들이 있고, 혹은 광야길에서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승리, 땅을 차지하는 기쁨, 차지한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채 광야에 죽은 사람들의 기록이 함께 공존합니다. 감히 그것을 비율로 나누어 가지고 누가 많다 적다 말할 수 없지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거의 99.999%였고 고작 2사람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냉탕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보세요.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을 가지여야 되는데,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가져야 되는데 안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무 본체는 있는데 가지가 떨어져 있어. 그럼 당장 이 가지에 있는 영양분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오래 갈까요? 아니면 금방 마를까요?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 인간 금방 마르해서 차라리 하나님을 바짝 인정하며 오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제 불편하세요? 금방 마르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영양분의 공급의 근원이 어딘지를 알고 슬슬 오죠. 주의 전으로 오고 기도의 자리로 오고.
근데 재밌는 거는 자기가 띠다 붙였다, 띠다 붙였다, 띠다 붙였다. 지금 냉탕에 사는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지금 본 나무 대신인데 자기가 가지잖아. 한번 붙었다가 또 슬금슬금 꾀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뭔가 이게 방법이 생기면 슬금 세상 나가 살다가 영양분 쭉 떨어지고 마늘 때쯤 되면 전부여 어찌 이러고 또 와가지고 다 싹 붙었다가 또 영양분 싹 공급되면 자기도 모르게 슬 가가지고, 그러니까 평생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어느 수준이냐면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 정도 해결하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수준에 머물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맛보았던 은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이 물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 만족을 못해가지고 고기 달라 물 달라 그 불평불만하며 사는 것이 삶의 전부였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내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내 방법, 내 지식, 내 생각으로 훅 쫓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는 게 우리의 본성, 타락한 죄인의 속성이다 이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치를 떨면서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그냥 누가 뭐라 해도 주님께 붙어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면 확신하는데,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평생에 주님께 붙은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럴 때 이런 걸 좋아하신다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기억하여 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하여 인내할 줄 알고, 세상이 아니다 할 때 하나님이 맞다 하셔서 무조건 인내할 줄 아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그 사람들, 흔치 않지만 제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많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수가 있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제가 그 길 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냥 영양분을 공급받다 보니 내 하나 신앙이 뜨거워지고 열매 맺는 수준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시야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게 되고 내 인간적인 방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을 두고 형이하학적, 즉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한계 안에서만 노는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나 내 형편 아시고 내 수준 아시고 나의 이런 나약함까지 아시면서 초월적인 그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부터 제 아내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언젠가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예수전도단 DTS 훈련 받으러 가자고.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사역이 바뀌는 이 시기만 되면 지금 보내주시려나, 지금일까 이러고 20년을 지내왔어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갈 줄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정되고 가만히 제 아내하고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데 참 하나님은 20년 동안 한결같이 그냥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가고 싶다는 것조차도 다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20년 만에 제가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YN DTS 노래를 불렀는데 20년 만에 이것이 그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지금 이 필요한 은혜로 주시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외쳐 불렀던 것을 하나님이 단 하나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종종 꿈 얘기를 하면 제가 최근에 여러분 이제 우리 지체들하고 이제 묵상을 나누면서 제가 이제 묵상을 보내고 묵상이 오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이 친구가 이렇게 귀한 묵상을 할 실력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동균아 어디서 동균이란다 어디서 뺏겼는지. 근데 뭐 개인으로 보내는 건데 설마 어디서 보고 뺏겼겠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가 이거를 알고 썼을까 모르고 썼을까.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묵상이라는 게 모르고 쓸 수도 있겠구나. 자기도 모르게 써놓고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동균이가 모르고 썼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 믿음이 약한 건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기 인생길에 이렇게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 미지의 세계죠. 내가 뭔가 지금 걸어온 길이 있어서 지난날의 과거가 현재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옛날 거를 아예 안 쓰시지 않아. 심지어 죄를 지은 것도 오늘 내가 걸어갈 은혜의 길에 기회로 바꿔 쓰시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과거의 것이 현재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믿고 현재의 이 길이 내가 걸어갈 꿈의 분명한 그 길에 서 있다고, 준비되고 훈련되고 단련된 꿈의 길에 서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도 있어요. 혹은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지금 나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거나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좀 다릅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요셉은 그때 그 꿈의 내용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40장으로 가보면 요셉이 그때 꿈을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보여줬지만, 하나님이 보여줬지만 요셉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또 주변에 정말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주님이 걸어가자는 그 길을 분명히 보고 또 걸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배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이든지 다 말씀해 주시고 옛날 거를 다시 쓰시기도 하고 지금 걸어가는 걸 바꾸실 수도 있기도 하고 전혀 뜻밖의 걸 허락하실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시작하면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쪽으로 가라 하셔서 이쪽으로 가라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꿈들이 여러 방향으로 주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꿈이 나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이 꿈이 나를 위한 걸까요?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실 때에 물론 나부터 만족시키시고 나부터 그 꿈에 매력을 느끼고 나부터 그 꿈에 감격하게 하시고 나부터 그 꿈에 동의하게 하셔서 와 하나님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만드시지만 그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꿈의 역할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에게 계획을 말씀하시고 나부터 그 길에 동의하게 하셔서 그 꿈을 자기 꿈처럼 붙들고 가게 하시지만은 그 꿈이 궁극적으로 거대한 하나님 나라, 즉 공의와 정의와 그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한 여기에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나만이 걸어갈 그 길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이 의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그 꿈이 주어질 때는 나도 그 꿈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동의하고 즐거워하면서 해보고 싶다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면서 그렇게 시작된 꿈이라 할지라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이 되고 하나님 나라와 의가 세워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꿈은 이 공의와 정의의 아래에서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꿈이 궁금하다면 여러분이 그런 비전이 궁금하다면 뭘 깨달아야 될까요? 뭘? 꿈을 놓고 기도하고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거 좋아요. 동시에 그 꿈과 비전이 어디에 지금 목적을 두고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그 의에 대한 갈망함이 없으면 꿈과 비전이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의 정의의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한 관심을 두면서 살아갈 때에 공의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이 세상의 질서들, 원리들을 발견하면서 그런 약자들, 어려움들 혹은 회복이 필요하고 혹은 인도함이 필요한 그런 일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네요. 이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갇혀있는 사람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 가난한 자에게 노임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해방을,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 거기에 가 있어요. 지금 내 눈앞에서 꿈과 비전이 드러날 것이냐, 내 눈의 시선과 내 눈의 분별력과 내 눈의 판단으로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공의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정의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의에 관심을 두면 거기에 따라 내 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 나의 역할,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나의 역할. 알파벳 A 그리고 21, A21이라는 이 법인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를 이끄는 자매는 영국 여성인데 크리스티나라는 자매입니다. 이 크리스티나라는 자매는 아마 여러분 페이스북에서 돌아다니는 비디오를 봤을 거예요. 하는 일이 뭐냐면, 아직도 유럽에서 여성들, 아이들을 납치해가지고 인신매매하는 그 현장을 찾아가서 그 자매들을 구원해냅니다. 합법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 자매들을 빼와서, 그래서 난민으로 인정해준 나라에다가, 특히 미국에다가 인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자매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자기는 원래 변호사였는데 어느 날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자기 변호사라는 그 직책을 가지고 유럽에 있는 그런 아직도 여성 매매로 팔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냅니다. 20살짜리 여학생 KT라는 여학생 하나가, 여러분 아마 페이스북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그 비디오 영상. 20살짜리 KT라는 여성, 이 학생이 아프리카를 가서 그냥 방문한 아프리카 길에서 그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보면서 한두 명 돌보다가 아예 그 길로 아프리카를 아예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20살 때부터 고아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KT라는 대학생, 어쩌면 눈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죠.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나이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공의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그 의에, 공의의 그런, 이 땅에 공의가 실현되고 정의가 나타나며 정의가 인정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의가 존중되는 사회를 내가 꿈꾸고 내 삶을 헌신하며 내어드린다면, 우리가 봐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요, 그 일을 위해서 뭐 변호사 시험이든 뭐 의사가 된다든지 각종 그런 프로페셔널 라이센스, 전문의 자격증, 이런 건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에 관심이 없고, 아니 알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모르니, 그러면서 내가 걸어갈 길은 걸어가야 되니까 꿈을 알고 싶고 비전을 알고 싶은데 안 보이죠. 왜 안 보일까요? 하나님이 과연 뭘 보여주시면 꿈으로 이해하고 비전을 이해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무슨 꿈을 보여주고 무슨 비전을 보여줘야 될까요? 자기 욕심을 이루는 수단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욕심.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실현이 되고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내가 꾸어야 될 꿈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그것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justice, 그 공의와 just, 그 정의와 그 righteousness, 의에 대해서,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분명한 거대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며,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 고아와 가부를 네 지경에서 없이 하라.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네가 사는 지경 안에, 그 마을 안에 고아와 가부는 없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그 공의의 측면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밭을 농사를 짓거들 한쪽 구덩이는 절대로 추수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지나가는 나그네와 어려운 이들이 그 식물을 먹을 거니까.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그 의에 대한 갈망함과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깨어있게 된다면 어느 날 그 정의와 공의와 의에 합당한 나만이 걸어갈 길과 꿈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내 장점에 결부돼 이런 것들은 그 꿈이 발견되고 그 꿈이 그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게 되면 내 모든 개성과 장점과 그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기속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해 허락되어진 것이니까. 이가 딱 들어맞듯이 그 공의와 정의와 의를 깨닫고 그에 합당한 뭔가 하나님의 의를 알고 공의를 알고 정의를 알아가다 보니까 야, 이거는 너무 사회적으로 볼 때 약자고 이런 것들은 도움이 필요한데 무시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교회가 내가 섬겨야 될 자리인데 국가와 나라와 민족이 못하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섬기고 회복해내고 끄집어내고 구원해내고 갇힌 걸 풀어주는 그 은혜, 거기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면 그에 합당한 걸어갈 길을 걸어가고 꿈을 꾸고 그리고 이미 나에게 주신 은사가 이상하게 그 꿈과 다 결부되는, 그러면서 내가 걸어갈 그 길과 꿈이 부담은 돼도 감격과 기쁨으로 적극적인 동의와 삶을 기꺼이 내어놓을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 꿈, 공의와 정의와 의에 합당한 꿈을 꾸지 않으면 평생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살지 않으면 결코 그 어떤 것도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지 못하면 삶의 행복과 만족감이 없습니다. 만족감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만하면 족한 줄 알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차가워진 줄도 모르고 뜨거움에 대한 관심도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는 하나도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나무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실수하고 실패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얘기는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말은 쉽게 굶어 죽고 다른 데 나가서 빌붙고 이렇게 안 하십니다. 안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신뢰하는 마음으로 삶을 한번 기꺼이 맡겨보세요.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때까지 끝까지 한번 하나님 앞에 인내해보는 거예요. 인내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진 삶이 한번 살고 나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이 시기가 한번 지나고 나면 이런 젊음의 시기가 또다시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와 그 뜻을 모르는데 뭘 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엉뚱한 길을 가는 거고, 뭘 내가 감당한다는 것이 전혀 잘못된 열매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지 못하면 재미없고 식상하고 식어지는 건 지극히 당연하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대한 감각을 또 거절할 수 없으니까. 지옥에 대한 감각은 거절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한다니까. 근데 맹탕에 있고 자기가 가진데 포도나무 대신 몸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띄있다 붙였다 띄있다 붙였다. 아니, 여러분 연애를 한번 해보세요. 헤어지자 했다가 그 다음날 미안하다고 찾아오고, 그 다음날 도저히 안 되겠다 헤어졌다 해서 그랬다가 또 며칠 있다가 또 찾아오고, 그게 사람이냐고. 그게 또 재밌는 건 또 그런 인간을 또 받아주는 또 이상한 애들이 있네. 제가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얘기예요. 제가 진짜 실명을 거론하면 책으로 몇 권을 쓸 수가 있어. 그게 뭔가 안 맞잖아요. 주님이 끝까지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내가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뭘 하고 안 하고, 뭘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이런 게 고민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얼마나 잘 붙어 있는가, 내가 주님께 얼마나 잘 붙어 있는가, 제대로 붙어 있는가, 제대로 붙어 있는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붙어 있기만 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의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공의와 의와 정의에 따라서 내가 꾸어야 될 꿈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저거를 회복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우실까? 저것을 내가 일으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저 일을 위해 내가 덤벼들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걸 붙여주실까? 저것이면 자유가 나타날까? 저것이면 해방이 드러날까? 그런 관심으로 찾게 되고 만나게 되죠. 저는 이번 DTS 훈련을 하게 되면, 물론 제가 철저하게 거기서 제가 누릴 하나님과의 관계나 그 은혜는 다 누리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DTS 훈련을 통해 제가 지금까지 쭉 생각했던 걸 한번 정리해 볼 건데, 뭘 정리하냐면,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너무 세상을 모르고 더군다나 하나님도 잘 모른 채 막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그런 각종 문화나 유행이나 혹은 그런 이 고용 시장의 불안정한 것을 철저하게 몸으로 겪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도전하고 용기를 가지기보다는 조금 주어지면 좋다고 헐떡거리고, 뭔가 기회가 열리면 그게 전부인 줄 착각하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3개월 혹은 6개월 동안에, 예전에 그 기독교 안에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수도원 운동이라고. 세상이 너무 악해지니까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세상과 좀 떨어진 곳에다가 수도원을 세워두고 거기서 훈련을 받고 거기서 충전을 받고 거기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사람들이 다시 세상을 공략하러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청년 수도 공동체 같은 걸 꿈꿔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좀 가까운 곳에다가 시설을 두고 거기서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을 발견해가고 자기 분명히 장점이나 혹은 그런 조언이나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고, 그래서 각종 그 진로의 가능성들을 다 열어두고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 않고 대학을 보내버리고 그렇지 않고 직장에 뛰어들어가 버리면 당장의 그런 현실적인 필요와 삶 그 자체가 나를 짓눌러 버리니까. 여러분께 몇 번을 강조해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 먼저 그 나라와 그걸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했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져야 될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지 않으면 삶 그 자체가 나에게 무게가 되고 어려움을, 그리고 내가 붙들고 가야 될 삶으로 바뀌고 전환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니 안 사라지죠. 무겁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고 나중에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조차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어진 삶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기꺼이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내 삶은 나만이 걸어갈 그 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길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것인데,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한번 꼽봅니다. 밭일도 하고 논도 메고 풀도 뽑고 새벽 4시에 기상해서 명상시간, 그리고 명상시간 끝나면 간단하게 밥 먹고 날 더워지기 전에 밭일하고, 그럼 그 밭일에 나온 농작물 다 우리 교인들이 소화해 주잖아요. 얼마나 좋아. 팔 때가 이미 팔로가 확보되어 있어. 뭘 만들지 간에 우리 교인들 다 안 사주시면 안 될 정도로 내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물론 농담입니다만은 그런 땀을 흘리는 법, 그리고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자랄 때까지 인내하는 거, 그리고 열매를 보는 거, 그 작은 성취라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자기만이 걸어갈 그 분명한 두둑한 그 믿음과 용기의 자세, 도전, 또 도전하지만 교만하게 떨지 않고 철저하게 엎드리면서 도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그런 역학적이고 그런 역동성 있는 다이나믹한 크리스천 라이프,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걸어갈 일에 대해 조언을 해줄 멘토링들을 세우고 멘토들을 세우고 배우고 그런 기회를 가져보고, 또 많은 그런 인턴들을 창조해내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나가 사회에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들로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이 또 그런 후배들을 길러내고, 여러분 단순히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새로운 은혜, 주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시작점이기도 하면서
주중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기쁨의 결과가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면서 또한 내일부터 살아갈 세상의 삶 가운데 나에게 영양분이 공급되는 은혜의 공급처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 주일날 다시 모이는 이 예배의 자리는 감격과 기쁨과 수많은 간증들이 넘쳐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함께 기뻐하고 그러면서 우리 서로 함께 꿈을 꾸고 그런 은혜의 길이 바로 우리 지금 걸어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꿈을 꾸고 자꾸만 계획하고 제가 여러분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LA에다가 집도 하나 계약을 하려고 했었어요. 거기다가 집을 하나 잡아두고 여러분들 거기다가 3개월씩 휴학할 때마다 보내버리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영어 배우고 최소한 토익을 거기서 끝내고 오고 영어를 끝내고 오게 하려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자꾸만 기다리라 하셔서 집 계약 문서까지 다 제 손에 놓고 작년이잖아요. 제가 미국 갔을 때 사인만 하면 이제 계약이 끝나는 건데 기도만 하는 부담이 돼서 밀어놓고 그렇게 밀어둔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알아보고 해서 밀어둔 게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이 정도 규모면 못할 일이 없고 안 할 일이 없어요. 제가 말하자면 나라도 세운다고. 진짜 주님이 나라 세우라 하시면 저 무인도 알아보러 갈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정도 이렇게 모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은혜고, 그러나 이렇게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 은혜가 있다면 책임도 함께 동반되는 겁니다. 그 책임이 뭐냐면 이렇게 모인 이 다수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함께 동의하여 예배자가 되었다면 이 모인 다수를 통해 이 다수가 아니면 안 될 그 분명한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래서 여러분한테 쉽게 간식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의 그런 질적 수준을 격화시킬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어드린 물질로 우리끼리 간식 먹자고 헌금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물건을 살 때 보조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원가보다 여러분한테 더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조해주고 여러분이 적당하게 돈 내고 그거 하려고 우리가 돈을 헌금한 게 아니잖아요.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텃밭을 일궈내고 마치 미끼 낚시하기 위해 떡밥을 뿌리듯이 그런 떡밥을 뿌리는, 그래서 교회라는 그 브랜드 밸류를 높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밑밭 작업을 하는 그런 데 쓰여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끼리 생일을 챙겨주고 뭐 선물 챙겨주고. 그래서 교회의 예산으로도 새가족 선물도 교회의 예산으로 안 산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해서 여러분이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더 희생할 수 있고 더 헌신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래서 새가족 성경 헌금도 내고 카페를 만들고 카페에 헌신하게 하고 그런 것 통해 점점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잔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카페에 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취지를 설명했어요. 대학생들에게 좀 더 저렴하게 제공하고 모임의 공간을 제공해서 청년의 때에 좀 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청년들이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 일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낮추었고 장소를 공간을 따로 주면서 대실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참 좋은 일을 하네요. 그 말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하나님 이런 거 계속 만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린 덧째에 다 붙여놨잖아요. 한밭제일교회에서 지원해서 섬기는 사역이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공의의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가 그런 청년 문화 공동체를 하나님 이렇게 허락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부터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되고 준비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는 것을 하나의 노하우와 섬김의 기간을 만들어 두고 방황하고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장학금을 제공해주고 그가 설 때까지 기다려주고 인도하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철저하게 그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더 큰 꿈을 꾸지 못한 것을 우리 함께 아파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를 함께 걸어가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한 걸 두려워할 줄 알고
뭔가 우리 서로 간의 안위와 교제가 전부가 아니라 더 크게 우리가 함께 쓰임받을, 함께 걸어갈 일이 있는데 함께 걸어가지 못한 걸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신앙의 공동체 이미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해야 되는데 이미 된 줄 믿습니다. 이미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족적들과 역사들이 우리 하나님께는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기뻐하고 계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어떤 신앙의 안이, 내가 뭔가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능력, 물 떠다 놓고 기도하는 식의 그런 신앙의 수준을 이제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일,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실 그 일, 그 일에 우리의 초점이 가고.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누군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긴 하겠지만 꼭 여러분이어야 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결혼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도 있어야 되겠지만 꼭 여러분이어야 되겠어요? 그런 거룩한 욕심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굴 만나면 나보다 더 꿈에 불타오르고 나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지나쳐서 날마다 모일 때마다 그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들, 최소한 하나님 앞에 함께 순종하기 위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자 함께 결혼이라는 것을 시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더 큰 꿈을 꾸기 위해 결혼이든 관계든 사업이든 직업이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 나부터 준비되고 나부터 이 레벨을 끌어올리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훈련받고 단련받는 그런 삶,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입니다. 반드시 주실 은혜입니다. 반드시 주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모일 때마다 우리 그런 것이 꿈꾸시길 바라고 그런 것들이 기도되길 바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꿔야 될 꿈들, 또 그 꿈을 위하여 철저하게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삶은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고 훈련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말은 준비와 훈련의 끝을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실 기적과 능력의 끝을 모른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또한 준비하고 훈련하는 과정 속에 맛보게 하실 은혜와 능력을,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가능성을 믿는 자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와 그 의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실 텐데, 가난한 자들에게 노임을,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그 분명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와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 제가 쓰임받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쓰이게 하시고 우리 한밭 제일교회가 쓰임받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그렇게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